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의 전도 사역, 순회 전도 사역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순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 널리 두루 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이적이 일어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룻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친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욥바에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이 여인이 죽었는데 이 여인을 다시 살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적은 그 이적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주체, 바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또 신실함을 확증하는 역할을 바로 이적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죠. 우선은 애니야를 고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신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잖아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우리가 그래도 이곳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박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도들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의 그 사역을 소개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룻다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돼요. 그곳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졌고요. 흩어진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가 바로 애니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다고 소개합니다. 중풍병자다. 그리고 8년 동안을 누워 있었다. 이건 어떤 의미죠? 이 사람은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이 에니야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고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네요. 베드로가 뭐 별다른 의식, 뭐 별다른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고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에니야가 곧 일어납니다. 곧 즉시죠. 이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때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와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는 그분의 오른팔이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든지 간에 그 모든 일, 그 모든 상황 또는 그 어떤 문제라도 거기에 대한 유일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을 둘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 발달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수없이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한계를 가늠하기 힘든 그런 시대죠.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십자가 필요하지, 예수님 필요하지. 무엇에 필요해요? 구원 얻는데 필요하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니까 그때 예수님 필요하지.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이거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에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의 전 생애에 필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든 생애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그냥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요. 고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그 병상에서 회복되어 스스로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여기 침구를 정돈한다, 이것은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침상이 필요 없어요. 그가 걸을 수 없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꼼짝없이 거기 매여 있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뭐지요?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과거, 더 이상 머물러 있던 그 자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주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을 끊임없이 이끌어가세요. 이 땅에 시선을 자꾸 고정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눈을 다시 일으켜 올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중 국적자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이시죠. 땅에도 속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이 현실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에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본 사람이에요. 이 에니야의 회복을 목도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많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니야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요. 이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룻다는 당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도시, 당시에는 첫 번째 제1의 항구도시라고 불린 이 가이사랴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던 도시예요. 굉장히 풍족한 그런 성읍이었거든요. 이 룻다를 통해서 이 에니야를 고친 이 사건, 이 소식이 여러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를 살린 거예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불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다비다를 가리켜서 여제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룻다에서 욥바까지 거리는 한 2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거리죠. 여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도르가, 이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아람어식 표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재밌는데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영양, 동물. 그 여러분 뿔 이렇게 긴 영양 보신 적 있죠? 가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어쨌든 이 여인을 성경은 여제자라고 불러요. 이 신약 성경 안에서 보통 예수님의 제자를 일컬을 때에는 다 남성형으로 쓰여요. 남성형 형태로.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이 다비다, 이 도르가에게만 여성형 형태의 제자 마테테트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돼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여제자라고 불리었는데 이 칭호만으로도 이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참 멋진 신앙인이었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것을 전달하는 표현이 바로 여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신앙인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인의 몸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았어요.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구제와 선행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다비다를 알던 주변의 사람들, 이 다비다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위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해요. 눈물을 흘려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비다의 시체를 잘 씻어서 달하게 뉘어 놓습니다. 보통 장례를 곧바로 치러야 하는데 이렇게 달하게 시체를 잘 씻어서 올려놓았다. 이것은 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소식이 빠르게 퍼졌을 거라 말씀드렸죠. 이 요바에 있던 사람들도 이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 요바에 오면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으리라. 아마 이런 기대를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빨리 좀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 시신이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함께 데리고 가요. 이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웁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생전에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 겉옷을 보여줬대요. 이것은 다비다가 실천했던 그의 삶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비다의 사역의 열매를 그 주변의 과부들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아마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우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으리라 생각이 돼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기도합니다. 시체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죽은 다비다에게 명령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이 죽은 시체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쉬웠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막 숨을 거두신 어르신을 제가 이렇게 곁에서 마지막 임종하시자마자 제가 가서 가족을 위로하면서 예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 울고 있죠. 제가 거기서 머뭇거릴 수가 없었어요. 쭈뼛쭈뼛 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떨렸어요. 이제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막 숨을 거두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손이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간 그 시신에 이렇게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위로하면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그냥 뭐 기도만 하고 가족들 위로만 하고 끝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상황이 달라요. 지금 사람들은 베드로를 청해서 불렀어요. 어떻게 달라고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요. 베드로에게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물론 뭐 이 기대 때문만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자 이
죽은 다비다가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베드로를 대하여 일어나 앉았어요. 눈을 떴어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살아났겠습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겠습니까?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힘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 명령한 거예요. 만약에 눈을 뜨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그냥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여인을 향해 명령하자 다비다는 눈을 떠서 살아나 베드로를 보고 앉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 있었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그에게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다시 죽을 거예요.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러나 다비다는요, 이 놀라운 다시 사는 경험을 통해서 영원히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이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어요. 이것이 다비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온 요파 사람들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결론, 애니야가 고침받은 사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자 핵심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고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다시 살리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다비다를 살린 뒤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피협공입니다. 피협공.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을 다루어야 하죠. 짐승을 다루는 것은 당시 부정하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짐승을 다루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고 피를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그 사회 안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이렇게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이 무두장인데 바로 시몬 베드로가 그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이건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예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물론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은 그 중간적인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고 극대화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애니야를 고친 사건과 다비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베드로가 능력을 베푼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절대화할 필요도 없고 우상시할 필요도 없고 그의 능력을 사모할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가 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서 거기에 대한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돌려야 합니까? 주님의 것으로 돌려야 하는 거죠.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해서 늘 그런 유혹에 잘 빠져요. 뭔가 큰 결과, 어떤 그럴듯한 어떤 결과물들이 보여지면 항상 그렇죠?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한 칭찬과 또 거기에 대한 명성을 얻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유혹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려야 해요? 오직 하나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좀 좋은 말 듣고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는 저는 이제 종교개혁가인 칼빈의 인생의 좌우명이었던 그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자꾸 수고도 내가 하고 영광도 내 걸로. 그러려고 해요. 그러고 싶어 해요. 우리 뭔가 늘 이렇게 보상받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뭐랄까요? 지조라고 할까요? 분명한 이 절대적인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이름 나고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도우시고 어떤 공로가 있다 해도 그것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어떤 공로가 있다 해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돌리게 하시며 늘 변함없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